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에게 좀 맞춰가지고 한 가지 좀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뭘까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 책피자. 책피자.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늘 후회하면서 타는 차는? 늘 후회하면서 타는 차. 아차차.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세 번째 문제, 화장실에서 사는 두 마리 용이 있대요. 그 용은 뭘까요? 신사용, 숙녀용. 신사용, 숙녀용.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신감. 가장 맛이 없는 감은? 열등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설교가 이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등감 하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기나긴 그 40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죠. 근데 도망자의 신세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그를 인도해 주셨던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쓰디쓴 목마름과 고통의 가시들과 피 묻은 인고의 세월을 통과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모세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 모세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꽃을 피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꽃을 피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과신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주 처절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깨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세의 좋은 면까지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병이 뭐냐? 바로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이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가 주시고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열등의식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치료하셨어요.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모세의 마음속 깊이 있는 열등의식의 4가지 증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한번 우리 모두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기 상실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자기 상실의 문제. 모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에 모세는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제는 자기도 자신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40년 전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모세가 자신의 동포들을 도우려 나섰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의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아이는 갑자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 안에만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왕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방에 숨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신과 실패 혹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문제는 뭐냐? 자기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40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예요. 4장 1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0년 전에는 자기 확신에 차 있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불신합니다. 누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겠냐라고, 누가 자기 얘기를 믿어주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죠. 모세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모세의 문제는 뭐냐? 무력감입니다. 뭐라고요? 무력감. 모세는 자기에겐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세 번째 문제,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지라, 이겁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래 모세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세는요, 입이 뻣뻣하거나 혀가 둔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니라. 모세는 원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했던 사람이에요. 말도 잘했고 행동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여러분, 모세는 최고의 문명지였던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았던 사람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실행력도 확실했어요. 그러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어져서 무력감에 빠지고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도 잘하지 못하는, 행동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이제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던 일들이 멈춰져 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 없고 또 입도 뻣뻣해지는, 굳어져 버리는,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는 일마다 그래도 성공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 삶의 현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무력감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 과소평가의 문제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그를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네 번째 반응,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한 번쯤 이런 고백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저 장로님, 기도 잘하시는 저 권사님, 교회 열심히 하시는 안수 집사님, 저분들한테 맡기시지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맡깁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저만 끄덕이고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고백 하나님 앞에 많이 해봤어요. 언제 많이 해봤냐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서의 꿈을 가지게 하실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그것도 목사라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저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때를 쓰면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열등의식은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교만한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불순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2년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제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제 연약함을 꺾으시더라고요. 지나친 과소평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모세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네 가지 열등의식의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열등의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와요.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를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열등의식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열등의식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세 가지 의식을 그에게 줌으로써 열등의식을 치료하십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그에게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창조의식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등의식의 문제를 드러내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창조의식을 심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상실에 자기를 잊어버렸던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이제 이 사진 좀 찍었다가 나중에 보여줄래?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두 번이나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조차 상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댔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그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식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에 우리 각자를 유일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요 나와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교의식이 욕망과 재능의 싸움이라면 창조의식은 꿈과 은사의 결실입니다. 비교의식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비교의식을 통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소한 모세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비교했느냐? 바로와 비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애굽 궁중에 살아갈 때에는 바로의 말이 곧 질서요 법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와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역으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 비교의식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또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의 형제 아론과 비교합니다. 아론은 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와 비교하면서 모세 자신은 말이 서툴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많은 책을 쓰시고 유명한 설교자이시죠. 그런 간 목사님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말이 엄청 어눌했던 분이래요. 목사님이 현재 언어 표현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다음에 자신의 은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사람들 앞에 서면 수줍고 떨려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그 꿈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목사님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내고 설교자로서 크게 쓰임받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은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인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던 모세와 우리에게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동행의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모세에게 심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의 열등의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는 무력감의 문제였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육체의 힘이 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모세에게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령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창조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이다. 무슨 말이냐? I am 다음에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우리 앞에 그대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신 모세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모세에게 이러한 동행의식을 심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게 말이 필요하면 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내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요 창조주요 공급자요 치유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동행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노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의 열등의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면서 가지게 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아론과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너를 세우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가능의 의식을 버리고 가능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능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창조의식, 동행의식, 가능의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의식, 동행의식, 이 가능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자아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티 베터스는 극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천성과 교육의 산물이 아니다. 자아상이 아닌 하나님상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수백 가지 작은 악의 근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게 보면 수만 가지 일시적인 문제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이 시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걸작품인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열등의식을 이제는 놓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그 열등감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열등의식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붙들고 괴롭히는 그 모든 열등의식이 반드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 모든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